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긴 임했는데 지금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임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0에서 56절 좀 긴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셔요? 자, 기적을 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그 기적은 우리가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가 들어와야만이 기적이 열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도대체 부족하길래 그렇게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몽학선생, 율법에 근거해서 구약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구름 가운데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여야 되는데 과연 임하였느냐라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과연 임했을까?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는 보여드리고 싶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96세 최고령이시죠? 예, 부터 시작해서 젊은 분까지 오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고 또 이렇게 와서 찬양다 같이 해서 너무 율동단이라고 할까요? 멋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들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제한테 좀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사실은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여러분 특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꼭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뭘 갖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쪽이 많이 공기가 좀 건조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는 놓치고 보는 본문입니다.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죽기 살기로 노젓고 있고 불어오는 폭풍과 바람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데 물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능히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을 주님이 저 산에서 바라보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당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주님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으세요. 주님께서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초등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생도 저학년 중심 1, 2, 3학년 때까지는 손잡고 가면 잘 따라와요. 4학년부터는 안 잡고 가요.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해서 이 손을 이제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안 잡아주면 저 죽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헌금도 했어요. 나 찬송도 했어요. 나 수고도 했어요. 나 식사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나는 도대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걸어간 그 홀로의 발걸음, 이 가운데 찬양을 하고 무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임하였습니다 아멘을 했는데 예배 딱 끝나고 가면서 나는 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홀로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외로워요. 유독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들, 딸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외롭죠? 근데 그 외로움을 말하기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인생의 선배니까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죠? Ask and 구하십시오. 그러죠?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면 그것은 will be given to you.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sk and이에요. 요청하라, 구하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it will be given to you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가까운 미래에 될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 찾으라, find. 그러면 그걸 you will find. 여러분 찾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두드리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은 열릴 것이다. 자, 두드리는데 벽을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벽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그 문이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핵심 키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깨우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찬양을 보면 고난의 골짜기 찬양 가사에 나와요. 그죠? 그 길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쉽게 얘기해 주세요. 구약에서 구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뭔가 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게 몽학선생을 따라가는 거고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양치질 했니? 세수했니? 손 닦았니? 묻습니다. 근데 어른들한테는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거의 7, 80년을 하시죠? 우리는 96세 선교사님이시라고 하죠? 그러면 몇 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죠. 언제 예수 믿었는지. 예. 그, 언제 예수 믿었는지 기억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네? 예. 예, 그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믿은 게 중요하지 그 날짜 필요 없어요. 어느 일각에서 어떤 종파 같은 경우는 구원의 날짜를 언제 태어난지 모르면 너는 존재하지 않나라고 말하면 그건 비논리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날짜를 그 기억을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저한테 따져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까? 따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마치 다른 종교에서 두드리고 때리고 난리 법석을 튀면서 야단 법석을 하면서 했는데 주님은 응답은 없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하니? 나 한 명인데 너희는 840명이야.
좀 깨워봐. 출장 갔니? 모셔와줘. 주무시니? 깨워봐. 라고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자기 몸을 이제 상해를 합니다. 피를 흘리고 난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응답? 또랑에다가 나무 세워놓고 불려서 이게 불은 위로부터 와서 태우면 그 신은 진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스라상을 섬기는 그들은 840명이 되는 불구하고 응답을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서 무릎을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웠고 응답의 상징이 불이다. 불 받아라 하는데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인데 어느 상에 보면 불 같은 성령이지 불은 지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구약적인 사고 바라보면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와야 돼. 뭔가 내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으로 은혜 받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감성적으로 받는 게 있어요.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감성이에요. 이 감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바로 주는 분과 여러분 사이에만 아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압니다. 그분이 주셨으면 나는 받았고 그래 나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안 주셨으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받았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것도 시작하면서 나와서 찬양도 멋있게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서 예쁘게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쩜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저는 총신 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무용 이것이 하는 찬양으로 하는 것은 많이 받긴 받지만 생소하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고 예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 찬양을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였구나.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임하였는지 안 했는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제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와 이 시간에 알고 기억하고 기준을 삼아라 라는 부분을 부주제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의 원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 누가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함께 도구를 바라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건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임하였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즉 성경 말씀을 제가 오늘 길게 줬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이걸 다 읽어야 돼. 말을 고민하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다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읽고 나면 도대체 저 목사가 올라가서 지금 무슨 말로 이것을 제대로 얘기할까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기억하실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길로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고 아멘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그 지금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건 몇 번 봤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보고, 그러니까 얼굴이 친해지니까 반갑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약간 무용하면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울컥하는 감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 강사가 서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받았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귀하게 주시는지. 문제는 나는 글씨를 읽었을 뿐인데, 나는 소리내어서 읽었을 뿐인데, 그분은 내 영혼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데 내가 억지로 내가 절제하지 못할 쪽으로 쭉 내리게 됩니다. 닦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저는 지금 탭을 갖고 와서 보지만 성경책은 내전에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이 눈물에 떨어서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목소리처럼 눈물이 흘리게 됩니다. 분명히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글씨가 살아서 역사가 어떤 형태로 되어지는지 나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말씀을 들어도 아멘, 너무 귀한 교회예요. 어쩌면 저렇게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할 것이요 성경 구절대로 계속해서 아멘이 나오는 짓은 놀랍습니다. 들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유행 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보면 압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집사람이 저보고 놀랬대요. 사실 집사람은 같이 와서 촬영하거든요. 저보다 영적인 파워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 이렇게 되나요? 지 마누라 자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 집사람은 집사람들의 은혜가 있고 저는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전 목사니까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성경책 보면서 왜 우냐요? 미쳤죠? 미쳤나요? 맞아요. 저 미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미쳐버렸는데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미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걸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표현하자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약한 자를 먼저 우선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고 하죠?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게요. 그 제자들도 예수께서 있을 때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들을 내어 쫓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잘나고 똑똑한 놈만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안고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시대에 교회는 십자가가 많이 걸려졌는데 가면 다 문 닫아져 있잖아요.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혹여 뭐 가지러 오셨어요? 네. 도우님께서 오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보면 다 잠궈놓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나 같은 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승질내가지고 쫓아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승질났는지 술 취한 여자가처럼 승질냈대요. 기도했대요. 엘리가 보고 야 너 이거 해 성전인데 말이야. 여기 술 먹고 그러면 안 되지. 막 얘기했는데 종님 그죠? 선지자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가 토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와서 하는 게 지금 마음으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 사이 지나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근데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지나가요? 내 앞에 오셔서 저하고 악수해 주셔야죠. 안수해 주셔야죠. 왜 지나가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십니다. 제가 대표 이사이기도 합니다.
법인의 대표 이삭이 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나갈 때, 여기서 저 끝까지 딱 지나가면 다 보여요. 전등이 하나 빠졌구나? 아, 이거 고장났구나? 아, 저 글씨 고쳐야 되겠구나? 다 보여요. 부격자는 안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다 보이고, 주인이 아닌 사람은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 네. 이게 세상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부격자이지만 담임 목사님 같이 담임 목사의 그 사고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공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인 의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 능력이 나타났어. 아, 하나님의 나라 나타났어. 라고 끝나버립니다. 이 복음서는 지금 둘로 나누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칭찬하고 어쭈쭈쭈쭈쭈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여주고 아주 신나요. 근데 이제 한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하이라이트로 여러분 보이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뭐였으면 좋겠어요?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인생의 하이라이트.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죠. 3일 굶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살 것이 없어. 그때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좀 갖다 줘봐. 먹여봐. 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아니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사서 먹입니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는 구약적 관점을 가지고 오면 모세 때 먹을 게 없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왔어요. 맨날 이거 밀가루 같은 거 먹여.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뭔가 이슬같이 내려오는 비슷비슷한 거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주신다?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 나눠줬어요. 기적적인. 그래서 얼마만큼 먹는지 아세요? 이사이아도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먹여버렸어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구약에서 이것을 한번 보여주었어요.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아내하고 식구 하나 딸리거나 지금 둘 때면 한 4명이면 어떻게 돼요? 이만 되겠죠. 최소 이만이에요. 5,000명씩 나누어서 먹고 배불리 먹고, 이게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배 퉁퉁퉁 satisfies, 완전히 충족했다. 배불리 먹고 배 퉁퉁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끼 먹던 시대에 배 퉁퉁 두드렸다는 것은 얼마큼 먹은지 아시겠죠? 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 먹던 시대에 한번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주어지면 멍청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뭘 느낍니까?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가가 이 본문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냥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근데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의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귀대한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제자들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이제 보시면 예수께 즉시 제자들을 채찍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벳사다에 먼저 가게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배 타고 벳사다에 먼저 보내버렸어요.
아니, 스승님이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무리를 이렇게 안둔해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한 중간쯤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자기 제자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테스트 해보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테스트 해보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와요. 고해, 인생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인생은 고해라고 말했죠. 근데 왜 고해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왜 고해일까요? 왜 인생이 고해일까요? 네? 주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떠난 그 자체가 고통이고 험난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표현할 때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헤어졌던 나의 본래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 그렇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개념은 어떻게 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언제, 어느 곳에 가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맞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맞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예? 평안은 뭘 얘기할까요? 편안은 육체가 편안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편안을 안 썼어요. 그죠? 평안을 주더라고 했어요.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피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joyful life. 기분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생은 고해라고 말했을 때 왜 인간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떠나서는 고통이 온다. 그럼 결국 그 고통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 Back to the Bible.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참 너무 추상적이어서 말씀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에 가면 뭐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로고스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십시오.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십시오. 말씀을 집에서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감동되어 울기도 합니다. 단지 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다.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다. 근데 이게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는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현상, 신체화가 되어져서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꿀꺽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별 볼 일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주사랑교회 와 대단해요. 지금 낮이거든요. 평일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보내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또 이 총회 신학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갈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쌓아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쌓아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쌓아가게 될 겁니다. 현실화시키고 내 삶의 그 말씀이 신체화가 되어져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이 신앙생활일까요? 생활신앙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믿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믿은 다음에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좀 매번 성경도 많이 그래야만이 내가 100% 배터리 충전하는 거. 휴대폰 배터리요? 배터리가요. 배터리예요. 우리 배터리 이렇게 하는데 배터리예요. 네. 이게 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보다 2시간이 적고 3시간이 적고 그러잖아요. 그 양적 변증법에 의해서 우리가 많으면 다 익어나면서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 무시하나요?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나요? 돈 없다고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든 없든 내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만 또 초대받는 사람만 들어가지고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죠? 누구든지예요. everybody예요. 근데 누구든지가 다 누구든지가 아니야. everybody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을 바뀌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자유와 권리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되면 먼 곳에 바라보면 이단 사이비가 있고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염소라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의 자리에 있습니까? 염소의 자리에 있습니까? 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양같이 보였다면 여러분 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염소같이 보였다면 여러분 염소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염소 자리에서 양의 자리에 옮기십시오. 왜 옮겨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많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렇죠? 왜 욕할까요? 내 행실이 너와 나와 똑같아. 그리고 이익만을 밝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말하고 열받으면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뿔이 있으니까 뿔을 박아버립니다. 염소는 그 정도 해요. 일이 늑대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 공부라고 하면서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성경 공부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교회 이 주사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단 여러분 영혼을 도적질 당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것 같아 개연성을 가지고 가다 빠져들어요. 그럼 공신력 있게 함께 준비되고 나왔는 이 주사랑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과연 말씀에 그리한가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서 가면 여러분들이 미혹될 확률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잡혀갈 수가 있어요. 아니 잡혀 먹어버립니다. 이리와 늑대라는 개념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양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사단 사이비 이단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확실한 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은 과연 확실 속에 거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어떠세요? 이 제자들 예수님이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시험해 보실까? 부모도요 자식을 테스트 해봅니다. 용돈을 한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나한테 5,000원 다 돌려줄 수 있겠어? 그럼 뭐라고 애들이요? 괜찮은 애들은요 네, 주셨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안 줘요. 아니 주놓고 왜 뺏어가요? 이렇게 해요. 주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했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만 먹어요. 말도 않고. 오늘 우리들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주님께서도 그런 걸 테스트해봐요.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나쁜가요? 좋은가요? 근데 그 테스트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오면 안 좋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면 흔들리지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합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먼저 베세이다 가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 이게 갈릴리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무리를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축복해 오게 하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물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뭇 위에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제자들이 막 노잡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시죠? 노져야 가니까. 그렇죠? strain the oar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를 자꾸 막 허적거리는 그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어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어부잖아. 능히 다 이겨냈잖아.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왜 그걸 못 이기니? 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문제는 환난과 힘든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연이 되는 것 같이 말하자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가까이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멀리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앞에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당장 그 앞에 것만 찾아요. 어린아이처럼. 그 초등학문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개념은 넓게 볼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믿음도 오래된 분은 넓게 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일이 hil비하잖아요. 쭉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그 필연적이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필연이다. 어떻게 필연이냐? 거시적으로 보면 보인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아무리 좋은 광경을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멋있다. 다 못 보거든요. 근데 드론을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드론을 띄우면 전체가 다 보이면서 이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 한계가 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제한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부분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커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지금 걸어오시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놀리지도 않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걸린 이 제자들이 보고 하얀 옷을 입은 한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람 불고 막 그냥 비바람에 막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죽었다. 유령까지 왔네. 우리를 데려온 건 아닐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지나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때는 뭐랄까요? 쌩 까고 간다고 표현할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만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욥에게도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쌩 까고 지나가는데 욥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앞을 지나가는데 욥이 몰랐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욥은 뭐예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주께서 지나가신 걸 난 여태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철학자 굳이 이름 운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큰 사람은 큰 선물을 주시고 작은 사람은 작은 선물을 준대요. 근데 이게 포장이 되어 있대요. 무슨 포장이 되어 있냐? 고난의 포장이 되어 있대요. 고난의 포장에 포장지를 뜯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은 큰 고난의 보자기 갖고 있는 사람, 큰 고난을 당하겠죠? 때로는 막 뼈가 이그러지는 느낌, 살이 썩는 느낌, 그 타는 느낌, 이런 고통을 견뎌내면 결국은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습니다. 그 다윗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갑니다.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공했을 때 바로 욥의 말에 빌려서 얘기하면 주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왜 몰랐을까?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제사 잘 드렸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제사 잘 드렸는지 보세요. 자기가 욕하고 마음으로라도 그것도 범죄하면 그것 때문에 제사 드렸어요. 내 것만 했나요?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술 좀 먹고 그러겠죠? 그때 당시 술 먹지 말라는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술 먹지 말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당시 잔치를 할 때는 항상 술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범죄했을까봐 욥이 가서 제사를 대신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고 또 펴보세요.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 준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덩실의 사람이니까 모세가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는데 모세의 말씀에 입각해보면 그런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었다. 완벽한 자였다라고 했어요. 그 완벽한 자 의인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못 보고 못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깨달음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야 우리가 변론하자. 어디에서? 호세아에서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네가 그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참다 내가 승질나 가지고 못 하겠는데 왜 그런가라고 나도 생각해 봤어. 그렇구나. 너희가 범죄하고 나를 떠났으니까 세상에 물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가 나를 몰랐구나. 애가 어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요 모르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회초리 가져와라. 딱.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잘못하는지 생각 안 나요. 왜? 빨리빨리 얘기야. 빨리빨리 끝나고 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때리기 대신에 네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회초리가 갖고 오면 벌써 애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셔. 회초리 이미 들었어. 문제는 회초리 든다고 해서 애들이 조금 크나면요 아버지 때리세요. 너 왜 내가 때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아버지 때릴 거잖아요. 때리세요. 무서운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바로 구약의 선민들이었어요. 때려도 누나는 끔찍 안 해요. 그 때리면요 죽겠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럼 모세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왜 당신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Lord예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걸 물리쳐달라고. 결국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힘드니까 좀 우산 쓰고 피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다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도 벌써 계산 나와, 통밥 나온 거잖아요.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어떻게 가요? 모르니까 깨우치면 되겠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는데 또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창이 또 드리네요. 지겹죠? 예배 드리는 거 지겹지 않나요?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나 편하게 놀 수 있는데 왜 자꾸 불러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할 때도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어요. 그렇죠? 응용 학문과 실천 학문이 있어요. 이 이론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로고스 시스템으로, 말씀의 시스템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주신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의 시스템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매 주일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들어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 20년 30년 믿었는데 성경 본문만 읽으면 성경 본문만 읽어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 거다 벌써 서론 이렇게 하고 본론 이렇게 하고 결론 이렇게 나올 거야 딱 벌써 감 잡고 오잖아요. 마지못해 앉아 있으니까 빨리 끝나게 나가지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모하는 자는 비록 같은 말일지라도 되새김질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팍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나.
길어,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이미 안에 다른 거에 가득 차 있어. 줘도 못 받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뭔가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저쪽 오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단히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우리가 직육면체를 바라보면 6각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또 프리즘 보면 각도가 따라서 빛이 다르게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빨주노초, 파나 뭐 7가지 색깔이 나오면 더 많은 색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빨주노초, 파나 뭐 구별해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도요. 이게 각도에 따라서 비칠 때 달리 느껴져요. 그 말은 각자가 느끼는 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과 말씀을 드리는 방법, 율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빛이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임한 말씀과 여러분에게 말씀과 각자에게 임한 말씀의 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배가 고프니까 뭘 주셔야 돼요? 배 채울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청자를 채울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제가 목이 말라요. 뭘 주시겠어요? 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환경이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오고 있고, 달라요. 필요성이 있어요.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하나님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맞춤 서비스까지 해주시잖아요. 이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주셨다. 어떤 만큼 해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적인 군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모르게 헤아릴 수 없다. 하늘에다가 그 내용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고, 그렇죠? 땅에다 쓰려고 해도 땅이 부족하고 하늘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고 저항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이 종들을 보내는데 하다 안 되니까 누구 보내요? 아들 보내가지고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자, 그래, 이제 됐어. 어쨌든 구약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여전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지 않고 메모해 두었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다해서 너네들은 너희들의 일을 하라. 마치 가룟 유대에게 너에게 주어진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여 하나님 나라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여러분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 전문가예요. 나 그 뒤에 노졌는데 전문가고 어부의 전문가예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서 당장 배 위에 물이 덮칩니다. 바다 깊습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아,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파도와 바람이 불어치는데 아무리 수영 잘해도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귀신 나오잖아요. 머리 쫙 풀어헤치고 하얘지고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산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쓱한데 안개가 있는 뭔가 하얀 게 확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쭈삣해집니다. 땀이 쭉 흘러요. 혼자 갈 때는 더 무서워 죽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느꼈던 겁니다. 와! 거스트다. 오, 유령이다. 우리 죽었다. 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모든 걸 싹싹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보고 뭐라고 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딱 그거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 참 용감하잖아요. 주시다. 오? 주님이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주님이시면, 유령이 아니시면 나를 걸어오라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와.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 가버렸어요. 바다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다른 도구, 어떤 연장 쓰지 않고, 연장 쓰지 아니하고, 도구 쓰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주변에 바람과 파도가 다시 불어오니까, 주님 바라보지 아니고 그 바람에 빠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물에 빠지면 베드로 죽을까요, 살까요? 베드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주님 살려주십시오. 손 잡으면서 왜 믿음이 적었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아니 주님 따지고 봅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물에 빠지는 죽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의심하지 않게 생겼어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거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여기까지 실패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자빠진다는 말 써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고생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자기 손해예요. 실족하는 자는 실족할 수 없으나 어쩔 수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너에게 손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각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에 들어갔다가 환난과 이런 거 많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헛수고 헛농사 짓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8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기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중간고사 정답은 주는 그리스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약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한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100을 바라보고 80에 70에 60에 이렇게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 들어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가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현 시점이 여러분 중간고사 시점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할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면 바로 중간 지점에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성공의 보로 따라왔는데 얘는 죽어야 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젊은 놈이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죽음을 함부로 얘기해.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제 30밖에 안 되지 죽는다고 함부로 왜 얘기하냐고. 문제는 뭐냐면 너 죽는 건 괜찮아. 너를 따라온 우리는 뭘 바라보고 닭 쫓든 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리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어요. 말이 돼요? 아니 제자가 스승님을 꾸짖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한 수 더 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여전히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간고사 100점을 통과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는 화만 하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현재 주소는 그거 아닙니까? 주는 하나님이고 은혜와 기도와 성령 충만하고 말씀해서 은혜 받고 나가서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초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여전히 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전히 바람은 잦아들게 되고 여전히 그 나무는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비바람이 불어쳤을 때 그 자리에서 뿌리채 뽑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날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공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시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면 그 말씀을 과연 그리한가를 묻고 따지면서 아 그렇구나 돌다리
두드려봤어. 아, 이거 확실해? 그러면요, 확실하게 이거 훅 하고 받아들여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열리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잖아요. 그 말씀의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딱 까버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에 박스가 있어요. 말씀을 탁 까버렸어요.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 설교 내가 들어왔지 내가 대답으로 하냐? 그죠? 아니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자꾸 질문해서 귀찮게 다음부터 안 온다. 질문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을 못한 상태에서는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딱 그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뜯어봐야 돼요? 뜯어봐야 돼요. 그게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 좋은 게 들었다면 좋지만 안 좋게 좀 비싼 거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어쨌든 뭔지는 몰라도 그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담아서 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상품을 드디어 뜯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보는 겁니다. 믿음에서 딱 뜯었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사랑. 사랑 없던데요? 모세의 법궤를 딱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없을 수 있어요. 그 모세의 법궤에 들어있는 게 뭐죠? 만나를 당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의 두들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걸 담아놨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할까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에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한계가 없어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어디까지 믿음인지를 여러분 이게 마치 구름 잡는 것처럼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 딱 까버리면 사랑 나와요. 근데 사랑은 어디서 실천해? 그러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를 사랑하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 돈으로도 못 가요. 뭐도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뭐 가요? 선행으로 못 가요. 성지순례도 못 가요. 근데 일부에서는 헌금 많이 하고 성지순례하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도대체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 못 갖고 가냐는 거죠. 믿음을 딱 까버리니까 사랑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따라서 내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예수 믿고 개판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나 인생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개판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를 끝까지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강도 좌편인가요? 우편인가요?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었죠? 살인자, 극악한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오늘 나고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 나쁜 일 했으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불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웠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불 태우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죽잖아요. 불 태우면 빨리 도망가야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다 태울 때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고승들은 태우면 뭐가 남는다고 했어요? 사리가 나와요? 그 사리가 뭘까요?
그거 받아놓고 굉장히 고승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우리는 남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이건 사랑은 태우지도 않아. 말씀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오직 남는 거 뭐다? 사랑. 예. 왜 사랑이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오케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뭔가를 해서 구원받고 뭔가를 해서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앞에 찬양도 하고 식시하는 데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모든 걸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의 결과적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 은혜 받게 돼요. 청소도 하다 보면 교사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예배에 참석 잘 하시고 여기서 전도 기도잖아요. 기도 충만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기도 많이 하는 걸 성령 충만은 너무 추상적이야. 성령 충만을 하면 찬송이 충만하면 돼요. 이 곳은 막 찬양만 하면 나와서 춤추는데 뭐 아직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입으로도 막 같이 움직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어색하거든요. 내가 장로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이게 나한테는 어색해. 근데 여기 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와서 춤추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다리에 근력도 운동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못하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성례까지 가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헌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때 그게 좋은 말인데 찬양을 충만하면 성령은 저절로 충만해져 버려요. 왜? 내가 간절히 구하니까. 그다음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별로 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찬양이 충만하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 드리면 찰떡같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만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기적의 역사 현장 다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았어요. 아니 여러분 이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뭘 느끼시나요? 여전히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전토, 아내,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뭘 얻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주님에게 와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버렸다. 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축복을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근데 겸하게 받는 게 있다. 고난도 겸하게 받을 거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연 흘러가는 데 살다 죽으면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야.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아까 선물이 있잖아요. 내가 큰 인간이면 큰 고난의 포장지로 내 삶의 고난을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시면 돼요. 뭘로 극복했냐?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너무 막연하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믿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 증명해 볼게요. 되게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지금은 굴폼이라는 곳에 자라고 갑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원래 19세에 나가야 되는데 24세까지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던져지는 존재로서 너무 힘들어해요. 나름대로 기술 배우고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갈급해요. 사랑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게 막 똑똑하고 돈 많지만 아니어도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사랑을 충만히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사랑을 충만히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케이? 난 이길 수 있어. 내 옆에 누가 있어? 부모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주님께서는 지나가시지만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 왜 지나가시죠? 지금 난 죽겠는데 주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나의 고난을 안 돌아보십니까? 왜 지나가시죠? 이런 거죠. 왜 지나가기는 네가 극복해봐. 안 되지. 예, 맞아. 너와 나의 차이점이야. 너와 나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의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의지하는 건가요? 디펜드 원해가지고 우리는 의지하는 말을 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 의지예요. 기댄다, 의지한다. 그죠?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뭐에 의지해요? 요거에 의지하죠? 이거 하나 별거 아닌데 굉장히 별것이에요. 그죠? 이거 없으면 못 나가요. 이거라도 있으니 나가지.
근데 주님께서는 의지한다는 말을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율법, 그렇죠. 구약에서 이렇게 봐요. 말씀, 명령, 규례, 율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지키고 준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 오면 불안한 거야. 집에 있으면 막 불안해. 교회만 오면 행복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행복하면 집에서도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닌데, 우리 집인데, 일터인데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바로 생활신앙이에요. 내 삶 전체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잖아요. 내가 조금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 나 이쁘게 보시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 전체가, 내 삶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 자체가 내 삶이 돼요. 왜? 그 신앙 속에 신앙을 주는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눈 안에 그림을 보면 제가 이 불을 보면 제 눈에 불빛이 비쳐서 이게 다 보입니다. 제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란 말을 써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목전이 눈이에요. 눈목자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상이 잡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전체를 이겨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볼 때 전체를 바라보는 또 올라온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인내하며 가는 게 멋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데 일로 가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죠? 옆에서 누가 탁 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눈 한번 힘만 주면 어떻게 돼요? 탁 때리려고 해도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왜? 내 자식인데 딱 때리려고 너 이게 못 때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데 주님의 눈 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하게 했으므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요, 그 대박 터지는 거죠.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욥은 잠깐 2번 갔어요. 아들 낳았는데 일부가 또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월드 유니버스예요. 엄청나게 예뻤대요. 재산은 갑절이었어요.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꼭 물질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욥이 하는 말이었어요. 주께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가는데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볼 수 있어요. 아니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 옆에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지나가가지고 확 깨라고 딱 가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내 주변에서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눈동자가 지켜보시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더니 정신없죠? 내 삶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신앙이 일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든가 해서 예배 좀 드리고 신앙생활 기도 조금 하고 찬양 조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삶 자체가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으니까 내 삶 전체가 생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확 펴질까요? 아멘? 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하세요? 고난도 겸하여 받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와요. 그럼 믿음 없으면 고난 안 오겠네요? 예,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 버려진 존재다. 그러면 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려고 한다. 오케이? 이게 비전이고 이게 희망이고 이게 주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기적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보면 내가 나을 거라고 만졌던 사람만 그 천국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가 힘들게 샀다가 귀신 쫓겨난 사람 그 사람만 천국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 그거 봤어요. 재미로 봤어요. 쇼로 봤어요. 오락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 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반복해서 읽으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볼 때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이게 보실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아냈을 때 평온하고 제정신이 박히고 옷을 가지런히 입고 앉아있는 모습,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느껴보시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나가버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수종 들었다라는 말 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수종 들었을까요? 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죽은 아들 살려냈어요. 야이로 아들, 그죠? 이미 죽었잖아요. 믿기만 하라. 힘이 죽었는데 뭘 믿기다. 죽어도 끝난 거지 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께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믿었잖아요. 살려냈잖아요. 분명히 죽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죽었어요. 살려냈어요. 그 야이로 회장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나와 찬송하는 거 있죠? 알아서 춤추는 거예요. 막 춤도 좋아요. 막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이 기쁨이 너에게 있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많이 울컥하면서 격할 정도로. 목사님이 그러면 절제하는 겁니다. 또 방언도 막 하다가 목사님 절제하면 절제하는 겁니다. 그 절제시키기 전까지는 막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바다를 한번 헤엄쳐 보세요. 성경의 바다를 헤엄쳐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는 분과 받는 사람밖에 모르니까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막연한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열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글쎄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왜 사랑해요? 잘나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는 것만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이 확 임하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도전해 올 때도 여러분 과감하게 물리치시는 그 근거가 그의 사랑의 기준에서 물리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전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확 나갈 때 여러분이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큰 믿음의 역사 속에 반드시 뭐가 따른다?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기적들이 때로 나타나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기적이 나타나서 뭐 할 건데? 기적이 나타나서 뭐 할 건데? 요거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이 놀랍게 바뀌어지잖아요. 어떻게 병이 치료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되잖아요. 뭐 할 건데? 거기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 하죠? 그렇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순종의 표현이 하늘 앞에서는 순종이지만 이후에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제청하셨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내 삶의 몇 프로 비중을 차지합니까? 100%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그냥 100배 아니에요.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받는다. 100배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는 다 이게 사실 기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겠다고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받겠다. 아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좀 지났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끊을게요. 아쉬울 때도. 네. 혹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이어서 할게요. 그냥 안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게요. 자, 한번 이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과연 사랑으로 내 믿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올까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헛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믿음이란 형식을, 그 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주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이때
찬양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것 중에서 기적의 역사가 된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 주사랑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